저희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낮예배의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입술 벌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벌려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음성 외에는 찬송가를 부르실 텐데요. 찬송가 2곡 정도를 할 건데요. 4분의 3박자의 찬송입니다. 4분의 4박자로 바꿔서 우리 이 찬양을 할 건데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찬양할 때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기도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그 길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는 너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께서 바로 영광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배우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 이끌림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분과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사귐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다시 한번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우리 다시 한번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주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 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하나 그냥 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살면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누구나 못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해 없이도 세워주시고 자날시기도 없이도 걸시기도 없고 우리가 오늘 동안에 쓰임받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일 때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섬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가문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인정받는 믿음, 인정받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면 이런 축복은 그 가문에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전적인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에 내가 그 말을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내 힘에 버겁다 생각되어지면 어떡하지요?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왜 저예요? 저 말고 딴 사람 있잖아요. 좀 저 아니고 딴 사람 시키면 안 될까요? 야, 너 아들 바쳐? 아이고 하나님 어째 그러신다요? 나는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너뚱이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그것도 내가 낳을 수 있는 시기에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바치라면 어떡한데요? 아니 저기 가면은 저 아들도 많고 딸도 많은 그 집이 있는데 그 집 좀 달라 그러지. 왜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내가 낳을 수 있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낳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에게 준 그 아들을 왜 달라 그럽니까? 어쩌면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너희 아들 하나 있는 것 내가 줬던 거 바치라 그런다면,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잘 와닿을까요? 순종이 잘 될까요?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들 하나 그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요즘도 보니까 애기 잘 낳는 것도 잘 갖는 것도 임신 잘하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아기를 미리 결혼 전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혼수라 그러대. 요즘 최고의 혼수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때문에 모르지만은 아기 갖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그 자녀를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아브라함처럼 바칠 수 있을까? 당장은 아니니까 바치라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바칠게요.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아이고 하나님이 설마 나한테 그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바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럼요 내가 하나님이 달라면 내가 드려야지 얼마든지 드리지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바쳐. 그런다면 과연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아이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요. 왜요? 왜 하필 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상황이 어땠든 저땠든 그냥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의 집에서 너희의 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너희가 바치라 했으면 좀 더 쉬울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3일 길을 가라 그럽니다. 3일을 데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3일을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정신이 들어온단 말씀이에요. 이제는 처음에는 믿음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정이 앞서기 시작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한 이틀째나 정도 가다가는
하나님 안 보는 데로 어디 있을까 해가지고 아마 도망갔을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일 귀한 것으로 드리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뭡니까? 옮기는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씀입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이사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는 꼭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여서 머나먼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삼았단 말씀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이 이 아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낌없이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는 우리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을 드려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제일로 귀중한 것은 다른 것 아닌 아들 이삭인 것입니다. 둘도 아닌 하나뿐인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에 아낌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납니까가 아닙니다. 왜 저예요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바치라고 합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말씀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다 말씀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친단다 할지라도 잿더미 속에서라도 일으켜 줄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바친단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제물이 되어서 제가 된단다 할지라도 제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면 일으켜 줄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단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형편 조건을 무엇보다도 잘 아는 가운데서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브라함은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내 아이가 죽는단다 할지라도 타서 제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시 사랑하는 아들로 품에 안게 될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 형편, 내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시험 든다 말씀입니다. 모세가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했는데 왜 2번씩이나 바위를 때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고, 왜 여기 광야에 나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사건건 시비 걸고 문제 삼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으면 마실 것 없다고 사사건건 시비 건다 말씀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냥 한 사람씩 말만 해도 60만, 그냥 물 없다 목말라 죽겠다 왜 우리를, 데모잖아요. 데모예요. 한 사람을 향해서 돌 한 개만 던져도 몇 개 맞는 거예요. 돌무덤 돼버리네. 예?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모세 혼자서 그냥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한 소리만 해도 그냥, 한 사람만 말해도 나비 효과로 인해서 그냥 아마 오금이 저리 올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혈기, 고집을 앞세워가지고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쳤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 모세가 아마 혈기 부리지 아니했을 겁니다. 왜?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는 어때요? 혈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짜증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쉬고 그냥 편안하고 한마디로 해서 배 따시고 등 따시고 그러면은 어때요? 짜증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그냥 죽을 것 같이 그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그래도 폭발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폭발할 것 같은 직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하나님 아니 됩니다가 아니라 내 형편이 이래서가 아니라 내 형편이 이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과부가 두렙돈으로 예물을 드리듯이 내가 없지만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리리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마지막 먹고 죽을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주님이 원한다면 한 방울 남은 기름을 하나님이 원한다면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들을 때에 그것이 마중물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여 전적으로 믿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에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동반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날 때도 복된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사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하여 주시고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